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날이 갈수록 주님 앞에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날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보이고 느껴지고 또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무거운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마음이 홀가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잘 선포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두 눈을 가지고 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좀 길었잖아요. 네, 준비하다 보니까 음, 본문의 앞부분만 전하고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네. 그래서 준비한 부분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계속 이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히 오늘 말씀은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할 때에 공의로 백성을 재판해야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평가하고 재판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걸까요? 당연히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외모를 보고 어, 이렇게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앞으로 이제 생길 것이 때문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저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마 재판을 하시는 분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의 삶에도 적용점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외모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외모는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정말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죠. 삐까뻔쩍한 모습, 예쁘고 잘생긴 외모,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시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 예쁘고 멋진 것에 눈길이 가고 또 호감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방 사로잡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에 혹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예, 재판을 굽게 하지 말아라. 그런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재판을 하지 않지만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행하고 있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가 더욱 호감을 표시한다는 거죠. 물론 사람이니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우리가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목장들이 있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성도님하고 또 저 성도님하고 친할 수 있죠. 목자님하고도 친할 수가 있고요. 우리 목녀님하고도 친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성도님들이 서로 친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잘 통한다든지, 이야기가 좀 잘 통한다든지, 어떤 이유로 더 가깝게 지내고 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우리가 목장 모임으로 모였을 때, 또는 교사 모임, 또는 어떤 모임으로 모이게 되었을 때, 다른 교인이 그 자리에 같이 있을 때는 그들을 배려해 주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소외감이 들 수 있기 때문이죠. 소외감이 들다 보면 이곳에 마음을 붙이기가 어려워지죠. 누군가에게는 이곳이 환영받는 고향일 수 있는데 혹 누군가에게는 마음을 붙이기가 어려운 타향일 수 있어요. 이것이 참 마음 아픈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루두루 잘 챙길 수 있는 마음과 시야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공동체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한 사람의 지위도 겉모습입니다. 높은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권력을 가진 사람은 매력적이에요. 말 한마디로 상황을 막 바꾸기도 하고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기도 하고 온갖 어려운 것을 되게 만들고 또 편하게 만든 내 옆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아주 편하고 좋죠.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이제 곧 설 명절인데요. 우리가 신권을 많이 바꾸지 않습니까? 은행 가서. 그러면 요즘 신권 잘 안 줘요. 왜냐면 막 신권을 바꾸면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는데 어, 그렇게 하고도 못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지인이 예, 은행 지점장이다. 그러면 뭐 돌아다닐 필요 있나요? 그냥 전화 한 번, 나 저 신권 좀 바꿔줘. 하면 뭐 그냥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예, 이런 일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놀러 갔어요. 입장하려고 그래. 근데 탁 전화 한 통 하면 입장료 뭐 공짜로 되기도 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행을 가는데 전화 한 통화 하면 이렇게 등급을 주기도 하고 예약한 것보다 더 좋은 방으로 배정해 주기도 하고 네. 우리 일은 아니긴 하지만 정치하시는 분들 막 비리 같은 거 있고 죄 혐의가 있는데도 다 그 힘으로 커버를 치고 이렇게 무마시킵니다. 그런 힘, 솔직히 이런 힘이 있으면 정말 살아가는데 쉽게 말하면 편리하게는 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힘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사람들과 연줄을 만들고 그런 이득을 얻기 위해서 재판 중에 그 사람의 편을 들어줘서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재판을 굽게 하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어,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당연히 그러실 분들이 없을 줄 알지만 우리가 힘을 악용하지 않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마 이 부분들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더 오래 하셨고 사회에서 많이 지내보셨잖아요. 진급의 문제로도 우리가 힘을 쓰기도 하죠. 돈의 문제, 땅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로 우리는 힘을 찾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힘을 찾을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런 나를 봤어요. 내가 힘을 빌려서 힘에 편승해서 적절치 못한 방법으로 어떤 무언가를 얻는 모습을 그 사람이 봤을 때 어떨까요? 그 사람을 크리스천으로 보기 어렵겠죠? 그리고 저 사람을 과연 빛과 소금으로 봐주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 부자도 겉모습입니다. 부자. 예수님께서도 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누군가 회당에 들어올 때 그 모습을 보고 좋아 보이는 사람에게는 극진히 모시고 상석을 권하고 남루해 보이는 자에게는 저기 너는 내 발등상 아래나 앉으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뻔합니다. 남루해 보이는 사람은 자기에게 득될 게 없어 보이고 저 좋아 보이는 사람 혹 나에게 물질적으로 이득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눈 딱 감고 저 사람의 손을 들어주면 나에게 올 이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굽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의 표현을 그대로 하면요. 지혜자의 눈도 어둡게 한다. 의인의 말도 굽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 지혜 없는 자들만 빠지는 구렁텅이가 아니에요. 지혜자도 빠지고 의인도 빠져요. 그것이 겉모습이고 그것이 뇌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인다는 것이에요. 마치 선악과가 그랬어요.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겉모습이 그래요. 뇌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저것을 가지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그런 충동을 우리 마음에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매료되기 시작하면 지혜자의 눈도 어둡게 해버리고 의인의 말도 굽게 해버린다. 예. 그래서 오늘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재철 목사님 다들 아시죠? 잘잘법이라고 잘 믿고 잘 사는 법이에요. 거기에 프로그램 유튜브에서 두 눈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참 인상 깊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눈이 아니라 두 눈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외눈은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 앞에 있는 것밖에 바라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당장 자기 앞에 놓인 이득 또는 당장 자기 자신에게 닥친 어려운 현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와 사람 또는 어떤 벽, 앞에 놓인 문제, 당장 앞에만 눈을 두고 그것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외눈박이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두 눈들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앞에 있는 것을 넘어서 저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뭐였냐면 알프스 산맥 이야기를 했어요. 알프스 산맥의 최고봉은 4,810m예요. 그 높이를 자랑하는 몽블랑입니다. 많이 들어보셨나요? 백두산보다 2배가 높은 그 몽블랑을 많은 사람들은 아래에서 올려다만 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올려다만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저 아름다운 몽블랑에 올라서는 꿈을 꾸는 것이죠. 우리가 저기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가 저 몽블랑에 올라서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내려다볼 수 없을까? 한눈으로는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하되 또 한눈으로는 현실 저 너머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두 눈들을 가진 사람 위해서 뭐가 생겼냐면 케이블카가 처음 생기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눈이 아니라 두 눈들을 주셨습니다. 보이는 것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늘 그렇습니다. 늘 앞에 쌓여 있는 문제 또 앞에 있는 현란한 것에만 집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너머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요. 그 너머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무 앞에 것만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외눈박이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눈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한눈으로는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지만 또 한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넘어서고 승리할 수 있는 꿈들을 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 눈들을 가지고 살 때에 눈앞에 있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눈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공동체 안에 소외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눈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리석게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두 눈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눈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고 재판을 굽게 하지 않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혜자는 두 눈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항상 두 눈들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 눈은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한 눈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겉모습 또 외눈박이 두 눈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또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현실이 무겁고 눈앞에 있는 것이 커 보여서 늘 앞에 있는 것만 집중하고 그것에만 몰두하고 그것에만 빠져서 살아가는 저희 연약함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두 눈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살아갈 때에 정말 보이지 않는 눈을 들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몰두되지 않게, 세상에 함몰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한눈으로는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되 한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뒤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